네, 안녕하세요. 11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8장 부르겠습니다. 258장, 예전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태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곤태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성찬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을 확인해야 될 이 성찬이 도리어 분쟁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참 이 모임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것,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은 함께 모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강림,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강림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이나 에베소 교회의 부흥 역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나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도 모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파당을 조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을 가져왔고 애찬을 나눌 때에 또 역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먼저 애찬을 나눈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역시 애찬을 먼저 나누고 성찬을 시행했는데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먹을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도 중 일부가 먼저 음식을 갖다 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유민과 노예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자유인들은 시간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교회당에 도착했고 노예는 일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또 자유민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가져왔고 반면 이 노예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교회당에 왔던 이 자유인들이 나중 오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진탕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가난한 교인들이 올 때는 그들은 이미 취한 상태가 되었고 이런 모습들은 가난한 이 노예 교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부자 자유민 교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되었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은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존경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애찬을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긴 일이 일어났으니 어찌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애찬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애찬과 성찬을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또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변한다 이 말은 디아크리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분변한다 라는 말이죠. 분변한다. 그래서 분별한다. 영어로 말하면 recognize.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핀다고 하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주의 몸, 다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만한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찬을 대할 때,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기가 주의 이 떡과 잔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분별하고 살필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임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자신의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혹시 나와 다른 사람과 막힌 담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직 나에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상태로 성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분별한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이 구절을 보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늘 성찬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을지라도
먼저 성찬에 임하기 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확신한 다음에 성찬에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주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회개한 후에 성찬에 임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를 늘 확인합시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둘째,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 나에게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자백한 후에 성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성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바른 자세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또 홍대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자세로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